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두려움에서 구원으로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양아들로 입양되지만 출신은 이집트인들이 천시하는 히브리 민족 출신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 사람을 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범죄자인 셈이지만 나중에는 민족의 구원자로 나섭니다. 범죄자이자 도망자이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민족을 대변해서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는 구원자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그의 생은 이리저리 복잡한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쭉 꾸준히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도 없이 지내온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누구나 다 삶에 굴곡이 존재하죠. 어린 아이가 아니라면, 얼라야 이제 갓 태어났는데 뭔 죄를 짓겠어요. 그죠? 기껏 해봐야 엄마가 젖 먹기 싫어서 칭얼댄 게 전부겠지. 하지만 그런 굴곡 가운데에서도 이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마지막 목적지가 뚜렷할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느님을 찾는 영혼은 결국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삶이 어떤 형태를 지녔던, 어떤 죄에 물들어 있건, 어떤 오류가 있건 그런 것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하느님에게 올바로 매달릴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괜찮다. 뭔 짓거리를 했건 뭔 일이 있었건 괜찮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나한테 맡겨라. 이런 이야기죠. 이 올바른 길, 구원의 길에 제발 너희들의 영혼들을 맡기렴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합니다. 저마다의 달란트에 맞게끔 부르는 거죠. 누구는 사제로, 누구는 병신도로, 누구는 수도자로 부르는 겁니다. 또 저마다의 깜냥만큼 불러요. 누구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초대를 해서 든든히 밥을 먹여야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누구는 세상 안에 던져져 있다가도 뒤늦게에서야 부르심을 받더라도 그 길을 충실히 걸을 만한 사람이면 또 그런 삶의 굴곡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는 태중교우입니다. 그게 어디 제가 잘났다, 시작부터 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를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구원을 못 얻었던 겁니다. 세상에 내버려져 있었으면 제가 가진 인간적 달란트로 인한 교만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인지에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는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라는 영혼은 눈 뜨면서부터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 가까이 두면서 신앙의 이 물을 먹게끔 만든 겁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는 세상에 던져두었다가도 나중에 회수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시작해서 선택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겠다고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반대로 저 볼리비아의 깡촌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뭔 죄예요? 또 역으로 우리는 왜 전쟁을 겪어야 했고 일제시대를 겪어야 하는 이런 민족사를 갖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캐나다에 안 태어나고 미국에 안 태어났냐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 안 부럽습니다. 지금의 미국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엉망진창이에요. 네. 자본주의의 사회가 관념이 확 박혀 있고 거기에다가 온갖 이 잡다한 사상들이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무슨 젠더 사상 들어보셨습니까?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뭐 바이섹슈얼 어쩌고 저쩌고 LGBT 어쩌고 저쩌고 지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길을 못 잡는 겁니다. 어디를 보고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미국에 태어났다는 게. 캐나다는 더 심하죠. 네.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경험상 정말 외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살고 싶은 곳은 캐나다인데 근데 그걸 정서적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살고 싶은 곳은 남미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심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신앙이라는 감각이 살아있는 동네란 말이죠. 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남미 수준의 천지신명을 알던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이미 선진국을 넘어설 정도의 허황함이 뇌리에서 파고든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차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자녀 이해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또 이해 못합니다. 어떤 사고 체계 속에서 그들의 내면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책임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꾸준히 시켜오고 내가 그 내면의 교육을 시켜온 아이라면 어느 정도 믿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냥 시작부터 어린이집에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아이들의 내면을 어떤 기준으로 형성시킬 것 같아요? 방치한단 말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귀찮은 일은 너가 다 해라.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교육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가정 밥상머리에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커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라는 걸 덜렁 만들었죠. 그리고는 마치 학원 보내듯이 거기다가 신앙을 다 떠넘겨 버립니다. 그건 양념인데 본질은 가정의 핵심인데 이런 일들이 온갖 허황함을 지금 우리 세태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여러 가지 이런 긴박성 속에서 모든 일을 초대하려고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별로 저마다 갖고 있는 사명이 존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나이도 그렇잖아요. 밥 먹고 크기만 하면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죠? 얼라 때 어에 하는데 뭐 그 뭔 수학을 가르치고 뭔 산수를 가르치나. 밥만 잘 먹이고 병만 안 걸리면 되지.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들 속에서 건강하기만 해도 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족의 성장의 단계에서도 그런 단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성은 굉장히 고결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민족들이었고 유교 사상 속에서 선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외국 문물을 존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담겨있는 곳이 우곡성지죠. 거기에 모셔놓은 홍유한 선생이라는 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세례를 아예 안 받았어. 그 자손 때에 이르러서 순교자들이 난 거죠. 그분은 세례를 받은 적도 없단 말입니다. 헌데 일찍부터 칠극이라는 책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수도자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단계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이제 이 본격적으로 양성되어야 되는 시기가 있죠. 얼라의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제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기초부터 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뭔지, 주님의 기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과 더불어서 배워야 하는 단계인 거죠. 우리는 이 순교의 시대를 밑바탕을 아주 탄탄하게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뿌리 내린 겁니다. 순교의 피 속에서.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신앙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신부님 하면 정말 그분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이 실마리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노력 속에서 간절함으로 바라봤고, 그런 시기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문명의 성장 단계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똑똑해진 겁니다. 근데 똑똑해진과 동시에 신앙의 내적 단계는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그 열성들이나 여러 가지 면모들이 다각화된 겁니다. 온갖 잡다한 세속성이 그 믿음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물에 빠진 상태인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구조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정신 똑띠 차리고 있는 사람, 그래도 구명줄이라도 눈으로 보고 나는 살려줍소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시대가 현대의 시대인 겁니다. 이런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에 매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디디야 얘가 내 평일 미사 꼬박꼬박 나오는데 이마에 열심한 사람이 계십니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구조작업의 시대란 말이에요. 평일 미사를 안 나와도 좋으니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으로 다가올 만한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더 쏟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비의 시대란 말입니다. 내 혼자 열이 나가, 그죠? 예. 비아가 신자분들도 얼마 안 왔는데. 예. 그래도 비가 오는데도 왔으마 더 진댕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느님은 심지어 신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가에 나가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원래 구원의 초대장을 받았던 이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가들은 지금 바쁘다. 참에 따라 가야 된다 해서 바쁘고, 하러 가야 된다 해서 바쁘고, 한다 해서 바쁘고, 결혼을 준비하고, 세속 정신이 가득 차서 구원의 초대장을 다들 내팽개치고 있으니, 됐다. 가들은 이제 제끼놓고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자, 이제 복음으로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복음의 고울들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언급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받게 된 주님의 어마어마한 돌봄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은 즐비하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주변에 쎄고 쎄잖아. 그죠? 문제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고울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특별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거기에서 구원의 부르짖음을 한 고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나쁜 건 더 나쁜 고울들도 많을 거고,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그 사랑의 결실이 거의 제로 상태라는 거죠. 그게 어딜 것 같아요? 초전이에요.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크게 와닿겠나 싶다. 넘 얘기지 예. 언제나 성경 얘기는 넘 얘기예요. 그죠? 예. 다른 이들의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이 이미 선물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수많은 기적들을 목도하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죠. 이런 일은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만큼 신앙을 원하는 만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 경험담만 들어봐도 그렇대요. 아이고, 신부님요,
옛날 여 성당 없을 때는 없고 저 성주까지 걸어간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는 어르신들 증언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제가? 또 뭐 신부님 오마 뭐 가방모찌 하는 일부터 시작해가 막 신부님 밥상 차려놓고 뭐 외국인 신부님 코쟁이 신부님 와갖고 막 떠듬 이야기하고 막 미사도 그때는 라틴어로 했을까 아니라 60년대 이전에는 벽 보고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하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이전에는 물론 그때 계신 분들은 살아남아 계시지 않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 아닙니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양반 직위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생명의 위협도 겪고 지금 믿겠다 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내 묵주기도 좀 더 할란다 하면 하락하지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성당 좀 더 나오고 싶다 뭐 배우고 싶다 하면 누가 말립니까? 말리기는커녕 오시라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사 보고 싶으세요? 아이고, 제 나가 성사 드릴게요. 원하면 누구나 가까이에 머무는 사제에게 가서 성사도 볼 수 있고, 원하면 저 성물방 가서 성경도 한 권 덜렁 살 수 있고, 옛날엔 성경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하나하나 다 양피지인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성경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겨우. 그러있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경 읽고, 심지어 수도자들도 가난해서 성경을 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 때 한 구절 들으마 그거 갖고 이제 기억하면서 일하면서 분도수도회 같은데 기도하고 일하라가 그들의 구호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 하나 들고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맥주 만들고 소세지 만들고 포도주 만들고. 맥주의 원래 주산지가 수도회인 거 알죠? 그래서 웬만한 유명한 맥주, 독일제 맥주 보면 수사님들 그려져 있습니다. 카푸치노가 카푸친회라는 수도회에서 만들어진 거 알죠? 커피를 묵는데 더 오래 즐기려고 거품을 막 내가 모은 게 카푸치노가 된 거잖아요.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얻고자 하면 그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짊어지는 겁니다. 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원하면 배울 수 있고 원하면 다가올 수 있는데 뭐 했노?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뭐 했고 신부님이 와야 말이지. 신부님 와야 말이지. 성사 보고 싶은데 신부님 와야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곱씹고 그래 신부님 오마 정말 살려는 목마름으로 가서 성사를 탁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방의 기쁨도 크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보기 싫어가 빼다가 판공대 뜩 들어갔고 주일 미사 몇 번 빠지십니다 하면 끝이라. 이건 뭐 찐맛도 없고 이건 뭐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현대 신앙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야 마땅하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몰랐다면 괜찮지만 아는데 찾아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낸자 시험 치는데 답을 다 가르쳐주나 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하고 선생님은 당연히 정상 참작을 하겠죠. 아무것도 몰랐던 아는 뭐 한 3개라도 맞추마. 아이고 고생했네 갈기고 답을 다 가르쳐줘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나 하는 다 틀린 아는 경을 치겠죠. 그죠? 하느님이 자비로운 건 맞는데요. 정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더 받은 고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식별력이 없죠. 마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왜 나를 이런 지옥 같은 곳에 태어나게 했는가 하고 투덜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조선 그러니까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온갖 주변의 뉴스거리들을 다 자기 내면에 집어넣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여러 가지 SNS를 보면서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 부모한테 불만을 표출하게 만드는 거죠. 감사는커녕. 근데 그것도 사실 이해는 할 만해요. 지금까지 한국은 성장세를 거듭해 온 겁니다. 예. 밀가루도 제대로 못 먹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 밥에 고기 국은 우습게 먹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오늘 점심 때 돈가스를 먹고 왔단 말입니다. 9,000원짜리 돈가스를. 예? 그걸 어떻게 먹냔 말이에요, 옛날에. 예? 참, 옛날에 탕수육 하나 엄마한테 얻어먹으려고. 예? 엄마, 탕수육 오늘 해주면 안 되나? 그럼 쪼르고 쫄라갖고 겨우 하나 튀가주면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원하면 저 미니 탕수육. 내가 뭐 돈이 없나, 그죠? 예.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 온 거죠. 계속. 예. 처음에 차는 오토바이에서, 그 다음에 포니에서, 그 다음에 뭐 캐피탈에서, 막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랜저, 그 다음 제네시스, 막. 근데 지금의 세대는 이제 앞으로는 가난해질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사건건 내면은 이렇게 내면이 부풀어 있는데 부귀영화로 이제부터 자꾸 자기는 축소돼 가니까 남들처럼 아빠처럼 성장을 못하고 줄어들어만 가니까 쪼그라들어만 가니까 역으로 속에 불평불만이 미친 듯이 폭발할 정도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밖으로 나갈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보면 한국이 진짜 좋은 나라구나. 이게 원래 우리가 그냥 누리고 사는 게 평소에 그게 아니구나. 밖에 나가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디 좋은 나라 말고 인도, 동남아, 저 남미 이런 데 보내는 거지. 자, 그들은 진정으로 지옥 같은 나라,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헬조선이다 하는 친구들은 진짜 모든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옥 같은 환경을 근처도 안 가본 겁니다. 밤 10시 이후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옛날에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벅치기 나오고 안 했습니까? 취객들 뒤에 가갖고 쇠구슬 넣은 거 양말이래 해가지고 팍 때리고는 지갑 세비 가고, 그러고 뭐 버스, 많은 버스에서 소매치기들 칼날 요거 하나 싹 들고는 이제 싹 끌고 가 지갑 쇽쇽 빼내고, 그런 시대를 안 살았습니까? 경찰들이 막 돈 받아 묻고 사이카 타는 경찰들 부츠를 일부러 신는 이유가 그 안에 다 숨쿨 났고, 그래갖고 막 일 마칠 때쯤 되면 막 묵직하다 하지요. 지금 아직 그런 나라들이 세고 셌단 말입니다. 저 밖에 정의가 전혀 통용되지 않고 말이 먹혀들지 않고 행정기관이 전부 다 마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라들,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병원도 없을 뿐더러 갈 비용도 어마어마해서 아프면 죽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밖에 세고 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같은 신음을 내는 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충분한 먹거리들이 존재하고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데도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는 본당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많은 신부님들이 그날의 강론들에 대한 해설을 마구마구 올려줍니다. 또 성경 해설이라든지 뭐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헌의 기도라든지 레지오 특강, 성령 기도의 특강, 또 온갖 종의 오디오북도 거기에 올라오고 있어요.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일부러 피하고 우리는 막 새로운 뉴스거리, 나를 흥분시키고 자극시켜줄 요소들, 나를 분노하는 데 도움을 줄 요소들을 일부러 막 찾아보죠. 그래서 배가 고프답니다. 먹여달랍니다. 주는 밥도 안 먹는데 뭘 새롭게 먹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거죠.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하잖아요.
코라진, 베사이다는 진짜 너는 엘롱이다. 너희한테 일어났던 기적들과 너희에게 전파되었던 말씀들을 다른 곳에 했으면 그들은 순식간에 회개하고 그들의 내면이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런데 티르와 시돈, 너희는 주는 것도 다 받아 먹지 않고 다 길에 내버리고 마치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간식 주는 것처럼 받으마 자기 입에 안 맞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를 아이들로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뭔가 흥미거리를 주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는 세대. 아빠의 권위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세대죠. 아이가 권위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할아버지하고 겸상하는 게 큰일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다락방에서 알사탕이라도 하나 꺼내주마, 엿이라도 엿가락이라도 하나 딱 뿌려갖고 주마, 좋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사준다 해도 안 먹는다 하는 게 애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를 섬기고 살아. 뭐가 엄청 많이 뒤바뀌었죠. 권위가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권위가 이 종교계의 권위인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사제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제들이 툭 하면 인사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아마 요번 주 금요일쯤에 해서 대구 교구도 여름 인사가 나올 거예요. 또 기대됩니다. 정직, 면직, 모르지. 가파르나움은 외적으로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가파르나움에 가보면 여기가 한국 근처고 어마어마한 문물들, 옛날에 국제시장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영화 국제시장, 그죠? 이 사벌태강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낙동강 끝자락이라서 옛날에 그 동네는 어마어마한 물류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부유한 동네였다고요. 지금은 이제 엘롱됐죠.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홀로 서 있는 성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찾더라고. 가파르나움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외견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던 수많은 이 종교인들은 교만의 극단을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똑똑함과 지혜로움으로 자신들이 하늘에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처럼 종교적으로 완성된 동네가 없다. 마치 우리나라 하면 어떤 성당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명동대성당.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위용이 대단한 겁니다. 수많은 역사를 지니고 있고 어마어마한 신부님들이 배출됐고 여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딱 붙여놓은 사진들 보면 그죠? 저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우리 성당의 역사는 이렇게 유구하고 몇십 년 됐고 우리는 하늘에 오를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내면을 지닌 교만한 신앙인들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유명한 신부님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어마어마하고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직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단단해요.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 어떤 말도 먹히지 않아요. 자기가 하느님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느님 위로 올라간다 하면 이제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차마 얘기를 못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하느님처럼 섬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인들 중에 발견이 됩니다. 스스로를 칭송하며 하늘까지 드높이는 이들이죠. 자신이 하느님과 엄청 친한 듯이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가 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운 곳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어떤 곳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은지 좀 미리미리 알고 대피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호우경보 이번에 왔잖아요. 그죠? 초전에도 방송이 나오더라고. 그래, 제대로 못 들어갔고 나중에 사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뭔 소리 했나? 하여튼 저 무슨 다리에 물이 넘친다고 조심하라 카대.
미리미리 경고하면 다 막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